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은 집과 나라를 지혜로운 자가 세운다.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세웁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가 합니다. 지혜가 집과 나라를 복음으로 세운다. 이걸 우리가 지혜가 세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셔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을 볼 때 1장부터 9장까지는 원론이라 그랬습니다. 주제는 내 아들아 지혜를 따르라. 지혜가 31번 나오고 음료는 12번 나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하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장 충고로 15개의 충고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잠언을 벌칠 때 서론을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짧게 두 번 했는데 꼭 보시고 들어오셔야 잠언 전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는 삶에 대해서인데 이것을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는요, 이 삶을 자꾸 가르치면 배우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하고 이렇게 대할 때 사람 이야기 들으려면은 멀리 있으면 이야기 못 듣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유튜브를 켜고 가까이 이렇게 소리를 듣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이게 들리듯이 저희들도 이 삶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구나. 이걸 귀히 여기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들려주시고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혼자서 예수님 떠나서 말이죠. 멀리서 내가 이거 해야지. 그거는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지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지 멀리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음료를 대조합니다. 지혜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명심하고 실천할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번째 집과 나라를 지혜가 세운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그렇지 않습니까? 1절부터 26절까지는 집에 대해서 27절 부터 35절까지는 나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 집을 세운답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대요. 미련한 여인은 헌답니다. 34절에 보면은 나라가 나오거든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집과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앞절에 35절이 마지막 절인데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매를 번다는 소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자꾸 교만해가 매를 버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편할지 몰라도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해라 이 말입니다. 신실한 정인, 그러니까 신실해라는 거짓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인은요 거짓말을 자꾸 내뱉습니다. 이 말이 거짓되면은 집을 세우지 못하지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야고보서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는데 야고보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자에게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지 않지만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 앞에서 떠나라. 미련한 자 앞에 떠나야 돼요. 우리가요 동행을 하자고 13장에 그랬잖아요. 동행. 지혜와 동행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13장 20절에 지혜와 동행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 앞에서 떠나고 지혜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 입술이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전부 다 대조입니다. 각 절마다 대조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그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알고 즐거움이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 그걸 심어야 되죠. 악한 자의 집은 여기 또 집이 나오죠.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장막이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한 자의 우리 집은요 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은 흥합니다. 흥 할렐루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좋게 여기지만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예수 없이 바르게 보이는 건 다 사망의 길이다 이 뜻입니다. 웃을 때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자꾸 웃어야 돼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봐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요 자기 행위로 봉이 가득하고 자기 행위로 마음이 굽어 있으면요 결국 그게 누워서 침 뱉기다 이 말이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걸어하리라. 선한 사람도 선한 사람의 행위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이 말 먹고 따라가고 저 말 먹고 따라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딱 굳은 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악을 떠나지만 자꾸 악한 걸 사기꾼 말 믿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방자한 거예요. 그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노하는 거 이거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꾸 성질 급한 사람들 자꾸 노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 자꾸 바꿔야 되죠. 하늘 바꿔줍니다. 이거 우리가 나도 싫어하고 내가 몸에 어리 시절 때문에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놈은 마귀밖에 없는데 나는 노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하나님 나 노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 하고요. 자꾸 이렇게 성령으로 감사로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는요 미움을 받느니라.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 미움 받습니다.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요 슬기로운 자는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아닙니까? 그걸로 면류관을 삼는 것입니다.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요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악인은요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의인에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생명샘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것 지혜로운 자지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그만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꾸 참고 마음이 조그만 자 이렇게 하면 내 성격이 본래 그런데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제 그게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죠.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합니다. 이러면 시기 질투하면 뼈 썩습니다. 무릎 아프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게 마디마다 안 좋고 뭐 유마티스 오고 막 이럽니다. 뼈를 썩게 한다고요. 그럼 뭐 꼭 시기해서 그렇게 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뼈가 상합니다.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서울에는 그렇대요. 어느 아파트 사느냐가요 그 사람이 신분이 되어버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디 사느냐 뭐 강남 사느냐 강남에서 또 어디 사느냐 이게요 그 사람이 내가 어디 사느냐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신분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꿀릴 거 없습니다. 그치 여기 보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학대하면요 그 지은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아파트 산다 어디 산다 뭐 내가 돈이 얼마 있다 나 1% 안에 들어간다 전부 다 헛된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아보세요. 뭐 그렇잖아요.
짧고 뭐 짧은 인생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인생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다가 주의 복음 전가하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 가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죠. 다 32절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요,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집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야,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게 이게 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는 다 안에 머물러서 이게 축복이 되는데, 명철한 자는요, 뭐 그게 지혜 미련한 자는 다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많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안 했습니까? 참 공의는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집과 나라를 세웁니다. 예수가 집과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 집도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35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혜와 음료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게 대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땅히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또 이걸 자꾸 배우면요 내가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서 배우면 그런 삶이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이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데, 이 땅에 드러내는데, 기름 부음이 유지되고 나타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나타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